이 돌스토이의 작품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책이요 1시간이면 1시간 정도도 안 되면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사서 이렇게 보시면 참 감동적입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구두수성공 마르틴은 지하에서 구두수선공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찾아온 유행병으로 말미암아서 아내도 죽고 아이들도 다 죽게 됩니다.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았던 마르틴은 이 시련 앞에 그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먼 고향 친구가 듣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 마르틴을 찾아왔습니다. 마르틴은 그 친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내 친구야 너 알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든 자녀와 심지어 아내까지 빼앗아 가버렸어. 자녀가 아팠을 때 또 아내가 아팠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그 많은 자녀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남겨놓아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자녀들 다 데려간다 할지라도 아내만큼은 살려줄 수 있잖아.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마르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찾아온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르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은 자네 아들을 죽게 하셨지만 그리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 그러나 자네는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자네는 자포자기 한다는 것은 자신의 즐거움만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해. 하나님은 자네에게, 친구에게 당신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했으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마르틴은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성경에서 나와 있어. 성경은 너를 위한 연서야. 연애 편지야.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놓았어. 그리고 친구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그때부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삶의 유일한 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두수성공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성경을 읽다가 피곤해서 눕지도 못하고 성경에 엎드려서 잠을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품게 되자 주변의 이웃들이 보여진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했고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못했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아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자기 인생의 존재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자체이시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 지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해가 되지, 그리고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일시적이거든요.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이 세상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계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우리가 영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가장 순결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럼 쉽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이 결혼을 했다면 호세아로부터 자식을 낳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의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자식을 낳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 고멜은 이 엄청난 부정을 저질러 놓고도 가정을 버리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면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연애해서 가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도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나니까 가출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돈도 다 떨어졌어요. 가출해 나갈 때는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몸도 버려버렸어요.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말해요. 나는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우리 호세아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말씀에서요 가장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또 가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못쓸 줄 했던 그 여자일지라도 다시 가서 그 여자가 끝장을 내지 말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호세아 입에서 따질 수 있는 말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도 너무하네요. 내가 언제 이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이 집에서 이 여자를 나가라고 말했습니까? 지가 나갔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사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은 5개와 보리 1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 음녀가 돼버린 이 부정한 여인을 다시 값을 주고 또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내 사랑이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지금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에 너라는 그 단어 앞에 한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훨씬 은혜롭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승재를 사랑하였은즉. 이처럼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내가
승제를 사랑하였은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동등한 조건 속에서, 이게 만남 속에서 누가 먼저 사랑했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당신이 먼저 사랑했어?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했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부부 싸움을 한다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동등한 조건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는 말이 더 사랑한 사람이 말하기가 쉽지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고백할 때에 결혼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비교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왕과 평민과의 관계 속에서, 또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제벨 회장의 자녀가 그 사이의 평사원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거 신문에 나온 적도 있잖아요. 이처럼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냐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내 사랑의 감정과 느낌은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지,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말하잖아요.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탄호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 누구도, 권세를 가진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만 입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에 나오는 이 3절과 4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어주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굿스와 스바를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애굽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볼품없고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속량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속량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처음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 죽음이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애굽 땅에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속량물로 삼으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나라인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갑자기 멸망합니다. 역사에 보면 갑자기 멸망하는 거예요. 바빌론이 그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을 시켰습니다. 그 대가로 애굽과 굿스와 스바를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유다를 전초 기지로 삼아서 애굽을 비롯해서 북유럽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전체를 정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당시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왕권을 물려받은 캄비스 시대 때에 그 일이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고 정말 너무나 연약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애굽과 굿스와 스바라는 나라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것을 본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손자와 자녀들이 그런 왕따를 당했다면 아마 학교에다 전화를 하고 또 경찰에 전화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에게 왕따를 당했다,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막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학교에 가서 난리를 쳐버렸다고 저한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일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한다면서도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수고와 헌신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동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 대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가짜 사랑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철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삶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했다면,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여인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는 거 있잖아요.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런데요, 여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잘할게. 내가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미안해. 하늘만큼 땅만큼, 이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묻잖아요. 엄마 사랑해? 아들, 아빠 사랑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묻고 확인받고 싶어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아들과 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궁금합니다. 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남편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얼마 정도 사랑하고 있을까?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2003년에 2월 18일 대구에 지하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대구 1호선 중앙로역에 정차한 한 전동차에 정신지체 장애인이 방화를 했습니다. 이 불로 292명이 숨을 거뒀고요. 14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처리가 난 뒤에 이 중앙로역에는 이 사고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잃고 슬픔에 잠긴 이 사람들의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사연 중에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침에 딸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또 다른 일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간다고 딸이 엄마에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 간다는 딸이었습니다. 딸 아이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장난 삼아서 엄마는 우리 딸 없어도 나 잘 사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난 삼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또 아이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이 물음에 엄마는 아침부터 얘가 왜 이래? 다시 한번 또 말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반복하는 딸의 물음에 엄마는 짜증나는 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애가 아침부터 왜 이래? 엄마 바쁜데. 곧이어 딸아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사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가는가 봐. 엄마 사랑해?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것이 엄마와 딸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엄마는 죽어가는 딸에게 마지막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못한 것에 가슴이 아파하면서 이 사연을 사고 현장 속에 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딸이 죽어가면서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엄마 나 사랑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자욱하며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딸은 엄마 나 사랑해? 엄마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사랑했던 그 딸은 엄마 사랑해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도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죽어가면서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임종을 보는데요. 그 임종의 순간에 또 저도 저희 어머니를 임종할 때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장 오고 가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사랑했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여보 사랑했어. 얘들아 아빠가 사랑했다. 떠나나 보내는 사람도 여보 사랑해. 그동안 고마웠어. 아빠 사랑해요. 그동안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의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내려놓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다급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손에서 읽어볼까요?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0세 난 아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다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승재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 명예보다도 내 가진 재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해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보다도, 내 인생의 어떤 지위와 명예보다도, 내 인생의 어떤 재물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의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불러보진 않은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망가진 우리를 결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